오늘 산상순 11번째 말씀인데요. 거짓 기도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산상순 말씀 중에서 6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모든 인간은 업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업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뭘 원하느냐?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업적, 그 의무,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구제, 오늘은 기도, 또 금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는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과시용으로, 보이기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었던 이 종교 행위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함께 배울 텐데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기도 자체가 이미 거짓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기도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보이기식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된다면 그 자체가 온전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기도를 멀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도상 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역에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가 그 사역에 큰 원동력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귀한 원리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그 뜻을 묻고 나아가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기도가 소홀해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가치 다 생각하지만 이걸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바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지혜로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과 신성한 그 대화의 특권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의 규범, 기도의 모범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는 쉐마 기도와 18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은 읊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18축복 기도문을 외우고 읽은 것이죠.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쉐마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쉐마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그냥 띄워 주십시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이 쉐마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적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18축복 기도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10, 18번째까지 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것이 쭉 흐르다가 원래는 18번까지였는데 19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12번의 기도가 뭐가 있냐면 이단 기독교를 주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하나 넣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배격하기 위해서 18축복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그런 어떤 신앙심 그리고 정말 예수를 배척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쉐마 기도문, 축복 기도문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교리적으로 주문식으로 외워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적인 기도문과 규정화된 이런 기도의 방식은 본래의 의미와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형식화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나 18기도문 외우는 사람이야, 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과시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길거리에서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도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쉐마 기도를 하고 18축복 기도문을 읊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성실한 자기의 모습, 내가 이렇게 성실해, 나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과시적 기도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상에서 지적한 자기 영광, 그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영광 이미 다 취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밀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도의 헛된 허점이 뭐냐라고 할 때,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과시로 기도하고 또 보이기 위해서 몸을 막 앞뒤로 흔들면서, 이 몸을 흔들고 막 자기를 과시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내 뜻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 가운데, 그 심리 가운데 그들이 몸을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셨고, 공생의 중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행적 가운데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인기로 각광받을 때,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즉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또 추앙하려고 덤벼들 때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영적이고 어떤 전지적인 그런 신의 아들이다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 우리가 거짓 기도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은밀한 중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걸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거짓 기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거짓 기도와 분별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의 규범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어떤 시간, 장소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새벽 못 나간다고, 내가 수협에 못 나가요. 막 주일날 보면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시간, 장소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막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뭐 부흥을 맛보시고 기도하신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시간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외운 암송 기도, 보여주시식 기도, 이거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되신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사적이고 은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나아갔다. 때로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그 한마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주님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온갖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합하는 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적인 틀을 가운데서 유대인의 잘못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거짓 기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라는 이 의미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 다리 놓는 정말 연결시키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상황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오늘 이거 필요하고 오늘 이거 중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울 때,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문제, 사실 이 자기 자신과 선지자들 간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방신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 뒤에 850명이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뒤에는 그때 왕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러나 한 분 하나님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민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먼저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되심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짓 기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문, 내 기도를 받으셔서 들으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자판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제까지 삶에서 이끌어 주셨고 위기 때마다 구해 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느끼시고 그분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지금 연약한 존재지만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인도하마.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앞에 우리가 그분을 먼저 묵상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 기도함으로 그 거짓 기도에서 여러분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짓 기도에서 자유하려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해가 뜰 때, 오후 3시에 또 해가 질 때, 이렇게 이 자체가 굉장히 그들은 사역처럼 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꼬집으면서 지적하면서 비교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기도를 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사실 기도가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부류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계속 그냥 해야 되니까, 반복해야 되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몸이 가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역이 됐을 때는 굉장히 참 맹숭맹숭하고 연합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찍고 가는 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가 내가 신앙으로 해야 되는 일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자체를 즐겨라, 저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자체를 즐기면서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유함의 기도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기도는 내 몫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풀까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요 빈센트 반 고흐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엄마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 뒤에 서 있습니다. 뭔가 지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빠는 앞에서 마주보면서 아기가 걸어올 그 걸음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은요 아이의 눈 위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포용력, 네가 어떻게 오든 내가 포용해 주겠다,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의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마당. 어디 마당요? 집 마당. 자기 집 마당인 거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첫 걸음을 떼는 이 아이의 모습.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온하고 온화하고 보면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막 걸으려고 했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엄마는 뒤에 있고 아빠는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붙잡아주고 자기의 집마당, 이 모든 판이 깔려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걸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기죠. 아기죠. 아기가 이 모든 판을 다 깔아놨는데 걸어가야 될 사람은 아기라는 것입니다. 아이 대신 아빠가 걸어줄 수도 없고 엄마가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와 상황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자체를 즐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판 가운데 깔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TV를 보면서 아픈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땅의 정황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판이 깔려진 이 상황 가운데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기도 자체가 내 일상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즐기고 기도를 정말 그냥 밥 먹듯이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서 자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았다, 또 때로는 너무 바쁘다, 문제가 생겼다,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액션이 1번 순위는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까?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기도 자체함,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자체를 즐겨서 너는 기도해야 될 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안정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기도를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전제가 깔려냐면, 나는 기도문을 잘 못 써요 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잘 쓰던데요 라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화려한 수식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보를 많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준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혹시나 네 정욕으로, 네 욕심으로 너 나타내기 보이신 너의 욕심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아니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좋다고 재밌다고 시카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 안 말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뺏으면 울지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뜻을 안다면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이 기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드리려고 하십시오. 말씀. 여러분, 기도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왜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반 가운데 기도를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짓 기도도 자유해야 되고 뭐 거짓 기도도 다 차치하고 그냥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안다면서요.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 다 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 모르지. 우리는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럼 기도가 필요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주제 앞에 섰습니다. 참 이 기도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 실천의 행위로서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이 또 기도가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보여주식 기도하지 말라, 정보 전달식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기도, 그거 거짓 기도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하게 친밀하게 정말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한꺼풀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항상 기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야 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도라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라도 하냐,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는 분명히 한 단계 높여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제하고 잘 걸러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베이스로 가서 야 너는 뭐 잘못됐다 안 됐다 그걸 따질 만한 그걸 떠나서 또 기도라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이거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학교에 갔을 때 좋은 문구를 줘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면서 25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쭉 줘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읊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선창을 해주시면 제가 뒤에 문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선창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찬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제가 아직 15가지 못했는데 목사님 그 기도하는 사람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이 기도라는 주제 앞에 어떤 찬양을 해서 이 말씀을 녹여내릴까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 간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떠오른 찬양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정보를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아도 주님 그 이름 하나로 다 녹아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주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